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기 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잠언 15장 3절,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에베소서 6장 12절, 계시록 20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피셔서 성경 텍스트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네, 교과서 10월 18일 일요일 제목은 여호와의 눈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은 오늘 교과에서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선과 악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는 예언대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여 탄생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과학이 무엇일까요? 과학은 천연계 또는 자연계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천연계가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천연계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법칙을 찾아내서 이런저런 법칙의 이름을 붙이고 학술 용어를 만들죠. 그러나 현상이 먼저 있고 그것을 살펴서 용어를 만들 뿐입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멘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멘델이 확인하고 먼저 찾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과학자가 용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천연계가 다 그 법칙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죠. 진화론자들은 스스로 진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생물도 진화해서 생물이 되었다고 말이죠. 파스테르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잖아요. 과학도 이렇게 말하는데 최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억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계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입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주 쉬운 논리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입니까? 집이 있으면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연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천연계를 만든 어떠한 존재자,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 부르는데 그 창조주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켰다면 무신론자, 우상 숭배자가 절대로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자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제목은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네요. 라이프니츠의 질문이란 제목인데요.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의 성경절들은 라이프니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성경 본문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 속에서 출생했고 생존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있는 중에 자기가 찾는 것이 없다는 뜻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것 속에 출생해서 있는 것 속에 생존하는 그 사람들이 라이프니츠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철학자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태어나서 살았으니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으니 다 죽나 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 없는 삶으로 살지만 일주일이 7일이란 일주일 제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일주일이 7일일까요? 이거는 창세기 1장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설명을 떠나서는 어떠한 당위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24시간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한 달에 30일 달이 도는 겁니다. 1년 365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또 왜 하필이면 일주일에 7일입니까? 이거는 성경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안식일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창조주가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진화론과 유사 오류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이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세상적 공부도 정말로 주의 깊은 조심성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화요일로 가볼까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은 어떤 진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가? 에베소부터 쭉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투쟁하는 전쟁터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업으로 사망은 멸절되고 생명이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교과서에는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역사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줄여서 사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공자가 쓴 역사 기록을 생각하고 바르게 쓴 역사를 춘추필법이라고 합니다. 춘추는 중국의 춘추 시대 역사를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인데요. 그 후로 동양에서는 역사 사건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춘추필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사관, 성경의 세계관은 모세오경의 계시 그 사상이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오경 사관 또는 대쟁투 사관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거죠. 즉 도덕적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는 생명과 사망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망의 본질인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생명이 이깁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고난을 겪지만 결과는 어둠의 세력은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오로지 생명과 빛만이 우주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 역사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대쟁투 사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관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합리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과학적 원리로 창조를 설명할 수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판 없이 미지에 대항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최선껏 이해해야 되지만 혹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단순하게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속주를 경배하라.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좀 본문이 깁니다.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떠한 창시자의 교훈만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예수님의 교훈만으로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분의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종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창조, 구원, 부활이 다 존재와 생명의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 그 사실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늘은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죽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죽도록 태어난 우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뿐임.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이유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신명기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즉 표준을 싫어합니다. 뭔가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런 정신은 인간의 실상을 외면하는 정신입니다. 인간은 다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썩어져가는 구습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썩어질 씨로 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죠.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상과 행위는 그냥 썩어져가는 구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시간이 흐르면 뭐밖에 안 나요? 썩고 냄새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도덕적 표준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육이나 종교나 모든 것이 이 썩는 냄새를 희석하려는 노력일 뿐 아무리 노력해도 썩는 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최고의 술법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덕적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빛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이치를 가르치는데 도덕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구주로 삼은 것과 다를 것이 없죠. 이런 사람은 결단코 참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생명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수행함.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율법은 거울의 기능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고 복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